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뉴띵, 새로운 것들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기대감을 안고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은혜라는 이 단어가 가장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이 은혜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등장한 곳은 바로 창세기 6장 8절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방주를 만들고 짐승을 몰고 홍수에서 살아남은 이 노아를 향해 노아의 이름과 함께 등장한 은혜라는 것이 성경에 처음 등장해요. 그리고 가장 암담한 이야기 끝에 등장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말해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이 단순히 그저 우리의 성경 말씀의 글로만 다가오지만 이보다 더 침울한 말씀이 있을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시체로 가득했어요. 캄보디아 학살 현장엔 해골이 가득했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너무 커져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노아 시대가 그러했어요. 그런데 이런 죄악은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진행되었나? 이 창세기 6장 전만 해도 위대한 창조 노래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고 빛과 땅과 바다와 하늘과 모두 좋았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최고의 작품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최초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이를 갖고 세상을 지배하라고 하십니다. 서로 돕고 풍족한 삶을 누리라고 하셨어요. 이때 당시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노는 게 일이었고 동물들이 친구였고 장례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가 양을 사랑했고 스컹크가 냄새 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땅이 진동하는 지진도 없었고 천둥이 치지도 않았어요. 완벽한 천국이었어요. 죄 없는 여자와 남자의 결혼 생활은 너무나도 완벽했어요. 가시가 없었기 때문에 신발이 필요 없었어요. 서로 숨길 게 필요 없어서 옷도 입을 필요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완벽한 천국이었어요. 모든 게 좋았어요. 두려움 없고 기쁨만 가득했던. 그러면서 악한 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의 마음에 심은 이 씨앗, 여러분 이 씨앗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뱀이 하와의 마음에 뿌린 이 씨앗은 반항의 씨가 아니에요. 분노의 씨도 아닙니다. 사탄은 정말 교묘하게 의심의 씨를 심었어요. 이 불신의 씨앗이에요. 그리고 순간 천국은 혼돈의 도가니에 빠져요.
남자와 여자는 두려움의 숲으로 도망갔고 두 사람은 부끄러움의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고 변변 찾는 변명을 늘어놓고,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들의 첫 아이가 둘째를 죽입니다. 후손 중에는 아내를 여러 취한 사람도 있었고, 이 아담의 가계도에는 곧 핏빛으로 물듭니다. 6장에 이르자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악의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6절 말씀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왜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하셨습니까? 5절 때문이에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어느 누구도 에덴 동산을 갈망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인간의 타락을, 인간의 이 죄악을 어느 누구도 슬퍼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단 한 사람, 이 노아를 제외하고.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 어떻게 아담의 후손이 타락한 세상에서 선할 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지. 여러분, 노아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나요? 금식을 했나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후에 뭘 했는지 우린 알 수 있어요. 그는 배를 만들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짐승들을 모으고 영적인 영웅이 되었어요.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 노아는 어땠을까? 이 위대한 순간 이전의 노아는 어땠을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노아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지만 딱 하나 이거는 압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약속의 사람들로 구성된 긴 계보에서 노아의 이름이 가장 위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사실 노아가 등장하면서 은혜라는 단어만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언약이라는 단어도 처음 등장하게 돼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 약속을 맺으셨어요. 안전하게 지낼 것과 확실한 구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후두둑 내리기 시작한 이 비는 결국 홍수로 이어졌고, 높은 산과 살아있는 생명체 그리고 반역하는 사람들 모두 삼켜버렸어요. 인간은 지구를 반역으로 채웠고 하나님은 지구를 물로 채우셨어요. 말씀대로 홍수가 일어났고 배가 떴고 지구가 정화됩니다. 40일간의 비와 무려 8개월간의 포류 끝에 노아는 가족과 함께 마른 땅을 밟을 수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보호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다시는 이 지구가 물에 잠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아 이야기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기도 하지만 이 은혜의 그림이
처음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구주손을 보내십니다. 이 세상이 죄악과 각종 문제로 가득해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주변에 악이 감지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 건너갈 판자는 갈보리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주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그 빛,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새로운 감격, 새로운 날들 뉴띵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안 된다는 의심의 씨앗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넣어야 될 때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보존된다고 해요. 지금 우리가 밟는 이 세상은 오염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오염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혼란과 혼돈의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요. 내 친구는 내 앞에서 웃고 있지만 뒤에 가서 내 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에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나쁜 짓을 하든지 내 위상을 떨쳐야 되겠어. 세상은 지금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방주를 보내셨고 다시 새로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제 오늘날 이 시대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것들에 대한 뉴띵,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낡은 옛 마음들을 버려야 돼요. 예전에 그랬던 나의 나쁜 습관들, 나쁜 생각들, 나쁜 언어들, 다시 나를 방주로 초대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옛쓴 뿌리들을 갈아엎고 하늘의 새 은혜, 새 기름 부음, 새 능력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은혜와 언약이 보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유비크 청소년 공동체와 꿈통랜드 여러분, 새학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하늘의 새로운 것들, 뉴띵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뉴띵,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가 보존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금 세상을 둘러볼 때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운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 학교를 갈 때마다 감염이라는 이런 위험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 주님,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것들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앞길을 제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옛 습관들, 잘못된 것들, 주님, 나쁜 언어들, 나쁜 생각들, 그동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차고 넘쳤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하여 주시옵고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받아들일 준비가 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축복된 언역들이 우리 자녀들과 학교와 삶 가운데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